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31계단을 올라가겠습니다. 기독교가 치료를 받고 난 후 길을 떠났는데 한 사람이 천국길에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보자 숨이 턱에 차서 말하기를, 되돌아가시오. 앞에는 무서운 괴물들이 도사리고 있고 이미 죽은 순례자들의 시체도 많이 있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두렵긴 했지만은 주님의 격려를 생각하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시체가 뒹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당도했습니다. 시야는 짙은 안개로 흐렸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렸는데 정말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성령의 검을 굳게 잡고 싸우며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더욱 엄습해오자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천성을 생각하며 결코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지자 그의 귀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며 주님을 부인하라고 꼬드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씀의 검으로 무찌르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각오를 가져야 할까요? 기독교 역사상 교회의 지도자들의 믿음을 지키다가 때로는 재물과 명예, 권세도 빼앗기고 비천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코 이런 정도에서 공격을 그만두려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영적 영향력이 큰 교회의 지도자들의 신앙 절개를 꺾기 위하여 생명조차 공격하여 욥처럼 모든 소유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목숨이 경각간에 놓이기도 하며 요한처럼 외딴 섬에 갇히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으며 바울처럼 목이 베어 순교의 길을 가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긴박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어떤 지도자들은 적들의 요구를 얼마간 들어주거나 타협하거나 배교하고 아예 다른 신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불의와 만날 때 죽을 각오도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핍박받는 많은 나라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 반면에 배교하는 자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 중 그들과 야합하여 동역자를 고발하고 잡아주는 배교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이유는 현세와 내세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세상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마저도 실제로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잠깐 머무르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보응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형을 받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은 것인가 확인하고 매일매일 죽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말을 상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미련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배반을 강요하며 핍박받는 자들에게 용기 주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 생명을 무수히 생산하는 해산의 과정이 됩니다. 그러나 패배한 신자는 변명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열 정탐꾼은 그들이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할
차지하들 못할 조건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취하여 얻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보고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전혀 다른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열정탐들은 적들의 몸짓과 무장, 성곽을 보고 그만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생명의 애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후세대가 가나안 정복전쟁을 수행할 때 그들이 염려하던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낙 자손들의 장대한 체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난곡불락의 여리고 성벽은 단지 무너지려는 함성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견고한 성은 그들이 성 안에서 싸우지 않고 대부분 성 밖 평지로 나왔기 때문에 성곽은 적들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철병거도 하나님이 내리는 천둥과 우박 앞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길을 우리 혼자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시지 않지만은 결과는 항상 승리라는 것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겠다고 시편 23편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가 자신을 보고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그 말을 들을 때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내게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부정하고 허둥지둥 방황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을 쫓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합니다. 신자들이 이런 말을 듣고 괴로워하며 방황하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낙담하고 염려로 갈피를 잡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천국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의 임종 시간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잘 부르는 찬송가 있지? 그 곡을 불러다오 라고 자녀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평소에 잘 부르던 찬송가를 불러드렸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고 찬송을 마쳤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는 듯 고요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천국의 존재를 의심했겠습니까? 제가 중국 선교 초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너무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또 그랬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잡혀서 추방됐고 어떤 현지 지도자는 감옥에 갇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니 중국에 들어오지 말라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만약 그때 안 들어갔으면 지금도 들어갈 기회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아니 20년 넘게 거의 매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훗날 이것을 칭찬하실 것이며 상급의 조건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마귀는 진리를 파괴하고 신자들을 멸하기 위하여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이용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적그리스도 활동으로 더욱 큰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목자를 치면 양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흩어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사도들이 겪은 순환이 또 얼마입니까? 종교개혁 때에 얼마나 많은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순교하였습니까? 프랑스의 신교도 유구노들은 무려 5만 명이나 아무 저항 없이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은 때에 일본은 조선 목사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불응한 목사들을 여러 방법으로 해이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목사들을 가혹하게 다뤘으며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살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일본 총독부의 위협을 받고 일본 신사에 참배는 국민의 도리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진리를 왜곡하고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살기등등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죽음의 측면에서도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죽기 직전 자신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며 순교했다고 합니다. 좀 아이러니한 말이지만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재판정에서 증인을 선 바울은 후에 사도가 되어 엄청난 순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곳곳에서 핍박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한 자들은 항상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자들도 40인이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에 받은 고난에 대하여 회고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기독교가 탄압을 받을 때는 항상 죽음을 연습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고난에 대한 확실한 철학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 변화로 인해 신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잘 믿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 고난은 징벌의 결과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믿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 믿는 자가 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부조리하기에 우리가 그들의 범죄에 동조하지 않으므로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잘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따름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의 소망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신이라고 인내를 당부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기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간증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를 통과하는 방법은 첫째,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해고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마귀는 신자보다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싸워서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물어가며 무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여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기도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너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합니다. 셋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려면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요, 부르는 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를 주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붙잡혀 심하게 얻어맞고 빌립보 옥중에 갇혔는데 기도하며 찬성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졌다고 합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의 침략을 당한 유다왕 여호사밧은 성가대 예복을 입히고 전쟁터에 나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고 모압 연합군을 멸하셔서 요사박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하고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야고보서 사도는 권면했습니다. 당신의 환경이 우겨쌈을 당하였습니까? 죽음의 공파에 휩싸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듣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힘차게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세력을 극복할 힘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